다 함께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면서 6월 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구약성경 842쪽 근처에 있습니다. 시편 56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아래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도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존귀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11조 신앙 고백 드리는 손길입니다. 이영자 권사님 감사임을 올려드리는 손길입니다. 남석교 온 성도들의 중보기도 들어주심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최용 우리 최운자 우리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응답하시며 감사하며 박원수 권사님 감사임 올려드리십니다. 우리 1천 번째임을 올려드리는 손길입니다. 조한별, 조윤영, 조세영, 오서연 우리 성도 가정, 우리 정희연 청년, 우리 김주원 학생, 김주랑 학생, 송지율 학생, 송소율, 송할어린이 각각 1천 번째임을 올려드리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제자로 인도하여 주셔서 깨어서 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에 주께로부터 도움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며 주 안에서 복되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세상의 누군가는 그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무거운 짐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 힘을 얻음으로, 힘과 용기와 믿음의 능력을 얻음으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강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형통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매일의 삶의 철의 열매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11조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과 또 믿음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이 잘 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허락을 날마다 베푸심이니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언제나 감사하며 모든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감사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내는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해 주심을 맛보며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응답이 우리의 삶을 가장 윤택하고 존귀한 삶으로 세워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이 귀한 남성재단 가운데 저희가 믿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반드시 만나고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시편 56편은 다윗의 시로서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우리 시편 55편, 그러니까 어제 같이 나눴던 말씀이죠. 그 마지막 하반절 구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 마무리 고백이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런데 이 성경을 편집한 우리 편집자들의 의도가 있었는지,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지, 그 이제 56편에서 보면 다윗의 마지막 고백, 55편의 마지막 고백이 정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56편을 묵상하시면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성경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중에 하나가 어떤 특정한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사실 줍니다. 56편에 보면 우리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의지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 10절, 우리 11절에 반복해서 다윗이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 어떤 두려움과 불안도 다 떠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또 은혜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전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냥 문득 제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문득 이런 어떤 세상적인 도전의 문구가 순간 떠올랐어요. 이게 뭐냐면 종교를 의지하는 것은 나약한 인간들이 하는 한심한 짓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좀 들어보셨나요? 종교를 의지하는 것은 나약한 인간들이나 하는 한심한 짓이다. 이게 소위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항상 주요 공격의 대상은요 항상 크리스천들이 좀 대상이거든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종교를 의지하는 것은 나약한 자들이나 하는 한심한 짓이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 말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우리 나의 삶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한심한 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정말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무의미한 짓인가?
사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세상의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 다윗의 고백에서 무엇을 느끼세요?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들을 오직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신실한 다윗의 믿음이 저는 느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무의미한가요? 정말 사람은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까요?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고, 학생이 스승을 의지하고, 환자가 의사를 의지하는 것, 항상 사람은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요새 치아 관리가 좀 필요해서 치과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육신에 연약함이 있을 때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제가 의자에 앉으면 어떻게 합니까? 앉으세요, 누우세요, 고개 돌리세요, 입 벌리세요, 뭘 헹구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 됐거든요. 아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하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치아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치아에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전문가의 손길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제가 치아가 잘 회복될 수 있다는 거, 고쳐질 수 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전 이와 마찬가지 이런 우리의 삶의 관계는요, 의지의 관계는 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정말 그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저는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행복의 비결, 이 문제 해결의 비결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요,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요, 어려울 때 있죠.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그 길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겨드리고 의지함으로 그분께 응답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받기를 소망하는 것, 또 반드시 문제 해결받는 그 체험을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난 그런 거 의지하지 않아, 난 그런 거 없어도 내 삶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어, 이런 사람들 간혹 한두 명씩은 아마 분명히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 내가 믿음에 살려고 하면 분명히 내 주변 사람이 조롱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야, 너는 뭐 그런 걸 의지하냐? 너 자신을 믿어. 너 자신의 힘을 의지해. 네가 더 대단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돌아볼까요? 정말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나는 종교 의지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같은 거 의지하지 않아, 나는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 잘 살펴보면 가장 강인하다고 생각하며 자신하며 교만하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그의 약한 면을 반드시 보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목격할 수가 있어요. 언제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가장 약한 면을 보게 된다고요. 사람이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꼭 반드시 큰 것만 의지한다고 의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큰 거라고 한다는 것이 뭐 종교가 될 수도, 신앙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권력, 명예, 어떤 이런 것들, 혹은 어떤 돈,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남들이 볼 때 큰 것, 이것만 의지한다고 의지하는 게 사실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작은 것에도 굉장히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뭐 저는 생각해 보니까 가족이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가족이라 하는 것, 우리 가족이 항상 안정할 때 그게 사실 내 인생엔 굉장한 큰 의지가 되거든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무너지면 제 아무리 제게 인사할지라도, 제 아무리 육신은 건강하고 세상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무너지게 되겠어요. 예전처럼 그렇게 강인한 삶을 살기가 힘들다고요. 가정이 무너진다면, 사랑하는 가족이 사고를 당하면 그 사람은 한순간에 인생이 무너지게 돼 있다라고요. 혹은 일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일상을 잃어버렸을 때 지금은 한 1년 반, 한 18개월 정도 지나오니까 이제는 좀 적응되고 면역력이 생겨서 괜찮지만요, 여러분 코로나 겪었을 때 처음에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요, 그 삶에 굉장한 요동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 잘 나가, 나 뭐 어려움이 없어, 이런 사람들 한순간에 굉장한 큰 위기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이라고 하는 것, 늘 내가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내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그렇게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건, 그거 굉장한 사실을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이
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인생은요, 인간은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축복입니다. 인생에 무너진 사람, 마음이 무너진 사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 것도 의지하기를 포기하잖아요. 의지하기를 포기한 사람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내 인생을 그냥 버려버리려고 원하는 것, 더 이상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의지할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축복이고요, 우리의 삶의 큰 에너지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요, 사실 살아보면 뭐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어떤 연예인은 삶의 의지를 잃어버려 더 이상 살기를 포기할 때 반려견을 통해서, 반려견을 의지해서 인생을 지켜나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힘들 때 집에 갔는데 자녀들도 나를 속삭이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집에 갔더니 예쁜 예삐가 바둑이를 보면 막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받을 때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의지가 나의 삶에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을 의지하거나 술을 의지하는 사람 많죠. 어떤 연예인을 보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술에 빠져서 그렇게 어려움을 보냈다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 많은 것들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도움이 되죠. 하지만 저는요,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 있지만 정말 그것에 내 인생과 내 영혼까지도 맡길 수 있을까? 아마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했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가장 축복된 인생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의지하는 것이 저는 최고의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내 인생을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는 것, 좀 내 삶의 어려움, 좀 말 못할,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런 큰 중압감과 압박과 위기 가운데서 내 삶이 무너지려고 할 때 정말 내 인생을 다 맡기고 내 영혼마저도,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보다 가장 나를 잘 아시는 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나를 위기와 어려움과 어둠과 절망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빛과 은혜와 축복의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참 하나님만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마땅히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성경 말씀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이 그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기독교가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는요, 약할 때 강함이라고 의지해요. 어쩔 때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모든 어려운 가운데 내 삶이 무너지고 있지만 가장 무너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는 약할 때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약할 때 강한 자가 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저자가 다윗인데요, 이 다윗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정말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의 별이고 왕이었기 때문에 정말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해서 너무나 질투할 만한, 흠모할 만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정말 다윗이 어떻게 인생을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살아왔는지 그 모든 인생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 그렇게 우린 다윗의 인생이 부럽다고 말하기가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다윗은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정말 죽을 뻔한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간의 배신과 어떤 악담과 어떤 모함과 모략을 수도 없이 겪었던 인생이 다윗 아닙니까? 그저 그냥 들판에서 양이라 쳤으면 그냥 그렇게 평범하고 조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법했는데, 하나님 부름 가운데 그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실 다윗은요, 많은 사람들 만인 앞에서 나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어, 나는 무서울 것이 없어, 그렇게 호령하며 자신만만하며 살아가도 정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정말 다윗은요, 정말 어려움을 겪었고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도 또 우리가 시편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또 결점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3절, 4절, 또 10절, 11절에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을 의지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특별히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거 정말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고백인데요.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을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뭐 비슷한 느낌이지만 또 다른 느낌으로 이게 은혜를 줍니다. 오늘 보면 3절을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내가 두려워하는 날이 있어도. 그러니까 다윗은 온갖 산전수 다 겪었지만 여러분 정말 인생의 바다 끝까지 갔다고 두려운 날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운 날이 반드시 있어요. 내가 두려운 날이 있어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지한다는 건 신뢰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포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삶을 무너뜨리게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나를 엎어뜨리게 할지라도요, 그래서 세상 의지할 거 없구나, 야 사람 믿을 거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다윗이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만은 내가 의지할 수 있다. 다른 것은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은 신뢰하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56편의 배경도 뭐 모든 것 비슷합니다만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던 사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다윗을 가장 먼저 죽이려고 했던 인간이 사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그 인간적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블레셋으로 피하는 거였어요. 블레셋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가스 왕, 다윗 그 블레셋 땅에 있는 아기스 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우를 피하려고 했더니 호랑이를 만난다더라. 그러니까 사울을 좀 피하면 살 줄 알았어요. 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울보다 더 잔인하고 더 무서운 인간을 만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요 굉장히 교훈인 것 같아요. 문제를 만나면 사실 우리는 문제를 피하기에 급급할 때가 많아요. 문제를 직면하고 돌파해서 이겨내야 하는데 그 문제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것은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라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인생의 아이러니죠. 그 문제가 두려워서, 그 사람이 두려워서 피하면 어때요? 그 동일한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스타일의 그 사람을 우리 어딘가에서 또 만나요. 그럼 우리는 더 큰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두려움과 그 문제를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돌파하며 이겨내야 돼요. 근데 다윗은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쳤더니 누구를 만나요? 아기스 왕이라는 더 잔인한, 더 잔혹한 인간을 만나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기스 왕으로부터 살아야 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려고 했던 것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미치광이 행세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한 번도 사울왕 앞에서 미치광 행세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꿋꿋하게 당당하게 그런 당당한 모습을 잘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사울이 더 이상 두려우니까 도망쳤더니 아기스 왕을 만났고, 사울 왕보다 더 두려운 인간을 만나니까 이제 그 용맹스럽던 마음만은 믿음만은 잘 지키던 그 다윗이 보여줬던 그 일종의 그런 부끄러움이 뭐였냐면 미치광이의 행세를 함으로 그 위기를 모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적 육체적 고통 가운데 다윗이 보여준 이런 행태 보면서 한번 우리가 공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야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야 진짜 내 인생 왜 이럴까? 왜 이런 문제들만이 나에게 찾아올까?
내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 아닌가? 나는 살아야 인생이 아닌가? 왜 이렇게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달려들까? 이렇게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마 연약한 자라면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살아서 뭐해, 다 포기해버려. 죽으면 되잖아. 죽으면 끝이잖아. 죽으면 이제 더 이상 나를 공격할 자가 아무도 없잖아. 내가 떠나가면 되잖아. 이렇게 자포자기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결코 그 어떤 위기와 공격도 다윗을 절대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왜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대 그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무엇을 의지하였는가가 정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가운데서 그 어려운 인생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였는가의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과 10절과 11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상황과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텐데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불안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그 불안 가운데 떨며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세상적인 방법들로 우리가 이겨낼 그런 길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확실하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답이지만 때로는 마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의지할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라. 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그것이 힘듭니다. 정말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이 내가 평안할 때는 정말 믿음이라고 고백했는데 어려움에 빠지니까 갑자기 이것이 나에게 무의미하고 내 눈에서 희미해져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영적 공격 아닙니까? 그것이 사단의 계략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더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광야의 시간을 이겨내어서 반드시 광명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저의 인생도 18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저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저는요, 제 삶의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살아오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위기가 없겠습니까? 왜 제 마음을, 제 삶을 무너뜨리는 왜 없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고 제 삶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또는 상황과 환경이 제 마음을 불안하고 두렵게 해서 정말 제 마음을 무너지고 제 삶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저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다시 제가 제 삶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다시 힘을 얻어서 열심히 힘을 내어서 이겨내며 살아가겠다라고 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은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제가 그 사랑을 의지하여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저는 마찬가지인 줄로 믿고요. 저 여러분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만나야, 나중에 천성에 가서 하나님께 만나야 그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는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며 끝까지 주만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내 눈물 나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나의 연약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신음하는 기도,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꿋꿋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의 믿음의 삶을 요동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과 같으니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두려움을 다 주께 맡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를 돌보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그 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 구름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정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중보기도의 삶을 감당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100년을 바라보는 남성교회가 코로나 이 가운데서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영적까지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남성교회가 영적까지 보존하며 믿음을 지키며 다음 세대를 지키며 승리하는 아버지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열방의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우리 원합니다.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선교사님들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 선교사님들은 가는 선교사로 우리 함께 합력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그 열방 가운데 반드시 임하는 그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우리 어려운 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끝까지 예배하며 예배자로서 날마다 믿음으로 거듭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정말 예수의 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 세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 남성제자 모든 믿음의 성도님의 건강과 특별히 한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 각자 가지고 오는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세 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